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마곡 전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곡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스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 주어서 너희들을 이제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 왕을 하나님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죠? 그 한 왕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한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면서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오늘 또 이상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 얘기, 회복 이후의 메시지거든요. 이 전쟁 이야기가 왜 나올까? 사실 이 전쟁의 어마어마한 전쟁 이야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침공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곡의 이 곡이라는 왕이 자기 나라의 군대만 오는 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무방비 상태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막 회복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먼저 마곡과 이 마곡에 있는 곡이 연합군을 형성한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게 많은 지금 이 군대가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황폐하였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평안히 거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회복되었다. 근데 이제 구름대 같이 이 군대가 몰려와서 여기를 지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상태를 말하기를 내가 11절 시작.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이제 성벽도 없고 아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도 그냥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에게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냐면 12절 보니까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고 황폐하게 하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데 완전히 짓밟힘을 혹시나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지금 예언의 메시지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 있는 건가? 사실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제 막 회복되었다는데, 야, 이런 메시지가 왜 있는 건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자, 첫 번째 두 가지로 얘기할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4절을 읽어봤는데 이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8장 4절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곡의 곡을 아가리를 꿰어가지고 갑자기 전쟁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어내리라. 저 6절의 마지막에 보세요.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보이시죠?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라는 거죠. 배후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저 뒤에 가봅시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을 끌어다가 일으켰고 그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땅을 치게 하는데, 이스라엘 땅을 치게 하는데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뭘 드러내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 곡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사실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7절부터 보면 곡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얘기해요. 하나님이 맹렬한 노여움과 질투를 바라셔서 그들을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대적하는 세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났어요.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전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마곡의 곡이, 이 대적자가 확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공격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지금 경고의 사실 메시지예요. 이 내용이 에스겔 38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메시지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메시지잖아요. 그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뭐하매? 두루매. 보이시죠? 이제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이제 포위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나 자 보세요. 두루매.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거죠. 근데 자 10절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 미혹하는 마귀, 마곡과 곡이 상징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제 완전히 심판당하는 날이 온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 전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이거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너무 황당해요. 사실 에스겔 메시지가 37장까지가 딱 좋잖아요. 그죠? 회복한다는 말씀. 어제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기서부터의 전쟁이 시작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야, 넌 예배자 됐구나 넋놓고 있지 않아요. 이제 여기서부터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사단의 표적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자손이니까요. 사단의 자녀니까요. 절대로 사단이 우리한테 포커스를 안 맞춰요.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냐면 하나님 자녀에게 포커스되어 있고 표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있을 때의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마곡 전쟁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제 회복된 백성들에게 찾아 들어와서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전쟁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이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왜 이게 이 20장 10절을 왜 동그라미 해놓으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20장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라고 되어 있죠. 미혹하는 사단은 미혹해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 당하는 순간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지만 미혹당해서 사단 편에 서는 순간 그들은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마곡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집시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홍수로 멸할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뭘 지었다?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경고가 주어져요. 지금 미혹의 때다. 지금 어려운 때다. 그래갖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덕과 같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뭐 바이러스, 코로나로 말미암아 뭐 예배가 멈춰지기도 하고 신앙이 약간 어려워지기도 하는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그런 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우리가 어떻게 될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뭐가 염려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미혹을 당해서 우리가 혹시나 넘어지진 않을까, 무너지지 않을까가 제일 사실 염려가 돼요. 이렇게 염려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실 이 마곡 전쟁은 우리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복된 이후에 난 믿었으니까 그냥 대충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회복된 이후에 무방비로 있을 때에 반드시 사단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하니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해서 결혼하게 해서 결혼상을 잘하게 만드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역할이 그거예요. 중매를 잘해서 그리스도를 계속 만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기억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보세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이 뭘 염려하는지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누가 두려워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이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요.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전부터 얘기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상하기 쉬운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게 두려워요. 혹시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까. 이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이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향해 문자를 하고 연락을 하고 같이 가자는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그걸 사랑으로 여러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천국에 입성합시다. 마지막 전쟁에 승리해야 되거든요. 진짜로 승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미혹당한 자는 반드시 함께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보다 강해요. 강합니다. 예수가 없는 순간 반드시 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를 계속해서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붙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다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또다시 매몰될까.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할게요. 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네 가지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지금 이 마곡 전쟁은 미혹 전쟁인데 뭘 어떻게 미혹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실증과 게으름으로 미혹합니다.
실증과 게으름. 사단 마귀가요 우리를요 안일하게 만들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증과 게으름이 있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널널한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도 괜찮거든요. 이게 실증과 게으름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육체의 편안함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체를 쳐야 돼요. 새벽의 자리도 여러분 사실 귀찮을 때 있거든요. 졸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육체를 칩시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야지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항상 얘기해요. 깨어서 기도해라. 자고 있을 때 깨어 기도라. 물론 피곤하지만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일어나야 된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항상 실증과 게으름과의 싸움이 있으셔야 돼요. 내 육체를 다시 한번 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 괴롭히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해요. 근데 우리 육체도 그래요. 육체가 편안해지면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육체의 정욕대로 따라가서 이것저것 하기 시작하면 육체가 망가지잖아요. 몸도 내 편안한 상태로 자세로 누워있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다시 한번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혹 전쟁이에요. 두 번째 미혹 전쟁은 실망과 좌절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기도대로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데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믿음 싸움 합시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항상 고백해야 돼요. 항상 이 미혹 전쟁에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무엇을 할 때에 물론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막힌다니까요. 가정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가 안 풀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좌절하고 기도가 약해지면 안 돼요. 여기 미혹 전쟁에 이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요구해요. 제가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무당이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를 대답을 요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바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냐면 하나님 찾으라고 더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 미혹당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자기도 해봤다는 거야. 예배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자기의 시간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항상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 때가 있죠. 때가 차니까 역사하죠. 인내를 통하여서 어느 순간 정말 저 영혼이 어느 순간 갑자기 감동이 되어서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실패와 좌절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이 미혹 전쟁에서 이깁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의 메시지가 이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다.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오는데 다른 복음은 막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여러분 거짓 복음은요 절대 거짓말이다 이렇게 오지 않아요. 가장을 해서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을 하는데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한 천사. 깨끗하고 정말 착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게 너무 정당한 얘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윤리로 모든 걸 풀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윤리로
윤리의 잣대를 계속 들이대 가지고 자격 논란을 펼쳐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 때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냐? 라면서 자격 논란에 계속 휩싸이는 상황이었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계속 그 강단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계속 그런 윤리로만 따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찾아 들어와서. 근데 나중에 봐보니까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 사도, 거짓 사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랑하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라면서 얘기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거든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오늘 예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별로였다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지식 자랑, 자기의 행위 자랑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척하면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이 사도들로부터 여러분 오늘 미혹 전쟁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이단도 다 포함이지만 그것 말고도 이 세상에 지금 흘러가는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보니까요. 교회 안에 트렌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계속 자격 논란으로 말미암아 뭔가의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이 교회의 시스템을 끌어내리고 막 이런 데로 가거든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 강단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건강한 강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기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핍박과의 싸움이에요. 네 번째, 이 핍박이 항상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머금는 순간 우리에게 핍박이 닥쳐와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금는 순간 핍박이 다가오고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역사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핍박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머금었고 진리를 머금었지만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갔을 때 이제는 그 종교 전쟁들이 꼭 벌어지거든요. 그때에 항상 마음 가운데 프라이드를 가지세요. 혹시나 궁지에 몰리더라도 50명이 덮쳐오더라도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저희 반 전체가 55명이면 저 혼자와 54명과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나 혼자서 뭘 해보라는 맨날 증명해보라는 얘기를 많이 선생님이 나를 대표로 해갖고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한 명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우리가 시편 3편 찾아봤죠. 1000만이 둘러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의 복음의 진리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몇 명과 싸웠습니까? 850대 1로 싸울 때 백성들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줬습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었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제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핍박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 전쟁을 통해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깨어서 기도하라 또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납시다. 그래서 이 미혹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고 역사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언 21장을 찾고 마칠게요. 잠언 21장 31절입니다. 잠언 21장 31절. 자, 잠언 21장 31절.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30절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믿으시나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박스를 딱 이렇게 만드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 베드로가 사기가 충천했지만 절대 안 된다.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넌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막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좀 집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게 보여야 돼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에. 열심히 준비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소외시키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곡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분명 결판은 났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야 우리가 승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도록 오늘도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가 미혹 전쟁, 마곡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회복되어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사단 마귀는 총 공격을 펼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또다시 말을 타고 와서 우리를 무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더 대적 기도하면서 오늘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